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본문을 사실 그 본문은 한 달쯤 전에 제가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좀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다루기 전에 저희가 앞에서 다루었던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 14장을 읽었는데요. 14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 줄거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사실 잘 아는 것, 서로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4장은 굉장히 긴 장입니다. 그래서 이 14장 안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어떤 한 여자가 와서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야기가 14장 제일 앞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향유, 이 행동이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그 비싼 향유를 부을 때 이 여자는 자기가 예수님을 장사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으로 장사를 준비하지는 않지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때 이 여자의 마음은 그저 단순히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이런 헌신의 행위를 그냥 하나의 헌신의 행위, 향유를 붓는 하나의 헌신의 행위로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셔서 그 행위가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함축하는 것은 이제 이 여자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때가 이제 정말로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 이야기 바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약속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지막 만찬 이야기 후에 사실은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이야기,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부인하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주의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제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에만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이야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부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나중에 실제로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좀 더 이 의미를 확장하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사람에게서 다 버림을 받고 홀로 남으실 거라고 하는 것, 바로 여기에 사실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죠.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어떻게 될 거다? 흩어질 거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인용의 말씀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서 다 버림을 받고 예수님 홀로 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함축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 그리고 제가 한 달쯤 전에 다루었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달쯤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2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게 되는 고통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가, 바로 앞에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는 고통을 묘사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사람에게서만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통은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모든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게 되는 그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하나됨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완벽한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이 깨어진다고 하는 이 고통은 정말로 역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그 외침이 있죠. 뭐라고 외치셨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외침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토로하시는 그 고통이, 그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는 그 괴로움, 그 고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됨을 이해할 수 없듯이 사실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크고 괴로운 것인지를 사실 감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외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을 끝까지 다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였냐면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잔을 예수님에게서 옮기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이 잔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잔이 예수님이 옮겨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이 잔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는 고통,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 외에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나머지 두 가지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 사이에 어떤 불일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법적으로 따지면 접속사입니다. 이런 접속사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역접 접속사 이렇게 말을 해요. 역접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서로 반대되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정반대되는 내용이 앞과 뒤 사이에 앞과 뒤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다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은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정말로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치가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일이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완벽하게 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함축합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능에 의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 둘을 한번 잘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기도를 잘 비교해 보시면 앞의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지한 기도지만 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의지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잔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잔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떼를 쓰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떼를 쓰잖아요. 하나님, 이 어려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거기서 거의 기도가 그치잖아요. 예수님은 이 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잔일지를 아십니다. 이 잔의 의미가 뭐라는 것을 충분히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에 의지해서 이 잔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에 의지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제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강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에게서 너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 사이에는 조금의 불일치도 없이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자발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온전히 일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걸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사이에 완전한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실 다 똑같습니다. 고난을 겪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고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누구도 고통이 없는 삶, 고난이 없는 삶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삶의 어느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고난의 때를 지나야 하고 고통의 시간을 견디어내야 합니다. 그게 삶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부유한 사람일지라도 고난과 고통은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재능이 많다고 해서, 능력이 많다고 해서 결코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때, 어느 때인가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하는 그때, 어느 때인가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하는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에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고난과 고통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빨리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의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이나 고통,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하실 뜻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당장 벗어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마시는 그 고난의 잔을 치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잔을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잔을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덧붙여서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배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키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의 배후에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최고의 길이요, 최선의 길이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잔을 왜 하나님이 옮기지 않으셨을까요? 그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잔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최고의 길이고 최선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고통의 때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최고의 길이고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없어서,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할 능력이 하나님에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고통의 길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그 길이 하나님 모시기에 최고의 길이고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순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는 아빠라고 기도하면서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간에 그 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든지 간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는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위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던져놓고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던져놓고서 멀찍이 떨어져 계시는 모른 척 하시는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우리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8절의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냥 이렇게 보면 37절과 38절 모두가 베드로한테만 하시는 말씀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38절은 그 명령형 2인칭 동사가 2인칭 복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37절은 베드로에게만 하는 말씀이지만 시몬에게만 하는 말씀이지만 38절은 나머지 제자들 모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고의 길일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길에 함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나에게 최고의 길이고 언제나 최선의 길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 믿음의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든 우리에게는 우리가 언제든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길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우리의 길에 함께하는 한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최고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언제나 최고의 길이고 최선의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잔이 언제나 최고의 잔이고 최선의 잔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순종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간에 바로 그 길에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